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피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아멘. 제가 목포에 온 지 이제 한 10개월 이제 들어가는데요. 많이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죠. 제가 처음 2월 작년 셋째 주에 설교하러 여기 왔어요. 그리고 이제 5월 15일 날 부임해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전도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도 있고, 또 직장에서 하는 전도도 있고, 또 불특정 다수에게 가서 공원이라든지 뭐 역이라든지 터미널에 가서 전도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물론 다 그런 전도 방법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목회자로서 제가 품어야 될 방법은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 지역민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부임해서 와가지고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여기 근처겠죠? 저는 어디가 가장 핵심 장소냐면요, 엘리베이터예요. 제가 9층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 동은 500세대거든요. 꽤 많죠? 3개 동인데 500세대씩 1500세대가 살아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복도식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한 동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한 대로 다 움직이죠.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처음부터 막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친해지기죠. 맞아요. 인사입니다. 그러면 인사하다 보면 다양한 부류들이 있어요. 인사해도요 전혀 이렇게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제가 오기가 생겨요. 그러면 그분이 내릴 때 또 한 번 인사를 해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러면 인사 안 했던 분도 미안해서 네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인사하는 분들 간혹 있어요. 간혹 있기도 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인사하면 그분들도 인사를 하셔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오고 가면서 제가 한 번도 목사라는 이야기도 뭐 이렇게 정식적으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알고 있어요, 저를. 어느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어느 분이 이렇게 오시길래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그러다 가는데 두 사람이 이제 같이 걸어가시는데 이제 뒤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저기 새로운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저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한 번은 되게 좀 인상이 좋으신 한 60대 건장한 남성분이세요. 저 인사를 했더니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제 자신을 이야기 안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역 분들하고 조금씩 친해지게 되고 또 붕어빵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아이들 이름도 조금씩 알게 되고 아이들이 이제 눈에 이제 익죠. 그러면 길가에 가더라도 인사하면 이제 알고 인사를 해요. 지난번에 또 중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갔대요. 우리 아파트로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한테 인사를 해줬더니 붕어빵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이번 주부터 이제 금요일날 다시 시작하니까 와서 먹고 가. 몇 시에 끝났니? 그랬더니 여기 이영웅 중학교 다닌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4시 반에 끝난대요. 금요일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꼭 와서 먹고 가라 그랬더니 먹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역민들에게 꿈꾸는 거는 뭐냐면, 이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계속 우리 교회에 많이 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 꽤 많이 계세요. 이제 그 노인정에 이렇게 제가 아파트 노인정에 방문을 팀들하고 함께 한 적이 있는데, 상당수가 지금 현재는 교회 안 다니는데 과거에 다녔던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어떤 분은 자기가 그래도 집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교회 안 다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 주민들 중에는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 쉬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람은 뭐하냐면, 이 지역사에 있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려운 지역 주민들, 외국인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하게 작년에 이제 처음 왔을 때 중고등부에 2명 있었고요, 초등부에 4명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초등부가 이제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작년에 4명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8명이 되고, 이제 중고등부에도 2명이었지만 또 2명이 이제 아침 이른 예배 9시 반 예배에 왔었었는데, 어쨌든 이 아이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오늘 저희가 금년도 이제 장학생 선발해서 수여식을 하거든요. 목회자 자녀 4명 빼고 오늘 대상자가 11명이니까 400 몇 명인가요? 네, 7명이죠. 네, 제가 산수를 해가지고. 네, 7명이나 이번에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작년이나 올해 이제 학교에 들어간 애들이에요.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포함이 안 된 애들도 또 2명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일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올해 또 하나님께서 이 지역 주민들 가운데 계속 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로뎀나무 이제 부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하나님 안에서 갖는 꿈을 이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셉 하면 우리가 그냥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꿈의 사람이죠. 왜냐하면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 요셉이 진짜 꿈 때문에 17살에 거의 죽을 뻔했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을 하고,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될 때는 무엇 때문이었죠? 꿈 해석 때문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지겠죠.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었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난 다음에 요셉을 좀 생각해 줬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 하다가 결국에는 누가 꿈을 꾸면서,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면서 그제야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 요셉을 청하게 되고,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을 통하여서 그가 앞으로 7년 흉년 동안에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7년 흉년을 어떻게 대비하고 그 기간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셉이 기한까지 제시하면서 바로가 그를 신임하게 되고 그가 미디안 총리로 진급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의 인생의 길잡이가 하나님 다음으로 뭐였냐면 꿈이었어요. 꿈. 그래서 과연 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함께 같이 좀 몇 가지로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꿈 생각하면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제가 드림이라고 했죠. 드림 뭘까요? 이제 그냥 잠자다 꾸는 꿈일 수도 있고요. 또 그 몽상이라고도 하죠. 그냥 막연하게 바라는. 저는 가끔 예전에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그게 몽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몽상은 실현 가능성이 없죠. 없고 그냥 쉽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 주시는 꿈은 그러한 꿈은 아닙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앰비션, 야망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나의 꿈이 무엇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이들 이야기하죠. 저는 정말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안 그러면 저는 정말 재력가가 되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나는 앞으로 대학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바라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를 해서 그것이 꼭 되고 싶을 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야망이 나쁜 것일까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야망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과도한 야망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도한 야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꿈과 비전, 꿈은 바로 이러한 야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신의 개인의 힘으로, 개인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요, 조지 바나가 어떤 정의를 내렸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종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현재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 네, 여기에 참 조지 바나가 굉장히 비전에 대한 정의를 잘 해줬는데요.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자다가 이 꿈은 참 상사롭지 않네 이렇게 하면서 이 꿈 내 평생에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과 이상을 주시는 건 아니죠. 꼭 잠을 자고 꿈을 꿔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성경의 말씀이나 안 그러면 어떤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내 안에 감동이 있고 나도 저런 삶을 닮아가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끔 나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나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것으로서 현재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명한 그림을 가리켜서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소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 지역의 목회자로 와서 제가 품는 마음이 뭐예요? 이 지역사회가 좀 복음화 되면 좋겠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되면 좋겠다. 외국인들이 좀 복음을 알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다시금 자신의 고국으로 갔을 때 정말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과 비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요셉의 꿈이 과연 이 꿈인가 아니면 야망인가 안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잘 알죠. 이제 요셉과 형들이 곡식단을 이렇게 묶으면서 추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들도 다 일어서서 요셉의 단에 둘러가지고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이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는데 형들 기분이 좋았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안 그래도 지금 채소 자기만 입고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형들이 미워하는데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자, 형들은 이 꿈을 보면서 어떤 접근을 한 거죠? 그냥 한번 사라지다가
끝나는 꿈 이렇게 본 건 아니죠. 야,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하면서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참으로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야기는 뭘로 본 거예요? 야망, 앰비션으로 보는 거예요. 야, 네가 그 꿈 때문에 네가 진짜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접근을 많이 해요. 아, 내가 뭔가를 돼야만, 내가 어느 지위에 올라야만 그 꿈을 뭔가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야망적인 그런 접근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꿈.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요. 요셉이 이제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그리고 이 꿈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이번에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에 보니까 형들은 시기하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간직해 두었더라. 그럼 저는 이 부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아버지는 그 꿈을 품었어요. 애사롭게 여기지 않은 거죠. 하지만 어떻게 했다라고 하냐면 요셉을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일까요?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절하는 일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제 인생에도 한 번도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꾸짖었죠. 하지만 그것을 그의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요, 그 꿈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많이 간직하고 두었을까요? 그의 아버지보다 덜 했을까요? 덜 했을까요? 저는 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자신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더 큰 미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애굽에 있는 그 동안 계속해서 그는 꿈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꿈을 주셨을까? 무슨 의미일까? 내가 어떻게 살라는 건가?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은요, 어느 날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딱 환상처럼 볼 수도 있겠죠. 자다가 꿈을 꿀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저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나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소망과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 소망과 소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주님, 제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 의미가 무엇이에요? 라는 질문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질문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혹시 꿈으로 주셨다고 할지라도, 기도 중에 환상으로 주셨다고 할지라도요, 접근을 뭘로 접근하냐면 야망으로 접근할 때가 참 많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목회자가 되기로 소원했기 때문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늘 갈등하고 고민했던 건 뭐냐면 제 힘과 제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보면 안 되는 거죠.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돼. 다른 사람, 나보다 훨씬 고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그 일을 해야지 나는 안 돼라는 생각들이 많았죠.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임 사역자로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냥 이 기독교에 관련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의 꿈을 향하여서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가 예를 들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의 꿈이 실현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가 총리가 되었다라고 자기가 다스리는 자가 됐기 때문에 꿈이 완성됐다, 실현됐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죠. 형들이 결국에는 대흉년 기간 2년 차에 먹을 게 없어서 저기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왔다고요. 그래서 형들을 만났어요. 몇 년 만에 만났을까요?
처음에 13년 떨어졌고 그리고 9년째 만났으니까 13 플러스 9 하면 22년이죠. 22년 만에 동생을 만난 거죠. 동생 알아보지도 못해요. 근데 동생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자, 그러면 그 형들이 와서 자신에게 절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꿈이 성취되었나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꿈대로 됐잖아요. 첫 번째 꿈이 성취되었나요? 그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 현상만 보고 꿈이 실현됐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꿈대로 되려면 자신의 어머님들과 물론 자기의 진짜 생모인 라헬은 먼저 죽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해야 되나요?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세요. 야곱이 요셉에게 절했다는 표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야곱이 자기 가족 70명을 데리고 내려갔잖아요. 자, 내려가서 애굽왕 바로를 만나요. 바로에게 절했나요? 절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바로 앞에 보면 기록을 보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서게 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다라고 나와요.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이 한 일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눠요. 근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올 때도 어떻게 하냐면 바로를 축복하고 나왔어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요셉이 형들이 절했기 때문에 자신의 꿈이 성취가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요셉은 꿈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그 꿈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찾아간 것이죠. 결국에는 발견했어요.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그 꿈의 의미가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구나예요. 내가 애굽에 온 이유는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내가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게 요셉의 꿈에 대한 해석이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의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에게. 이방에서 너희가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미 이삭과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이 된 거죠. 요셉이 내가 여기 와 있는 이유, 그리고 내가 13년 동안 고생을 하였지만 비록 내가 여기에 총리가 된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그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계속해서 요셉에게 보복을 당할까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로 인하여서 무려 7번이나 웁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몇 번 우는가를 보면 총 10번 정도 나와요. 3번은 아버지 야곱을 만나거나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3번을 울고요. 나머지 7번은 다 형들에 대한, 형들과 이제 만나서 만남 가운데 우는 울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뭐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 살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의미를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대와 이상과 꿈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펼쳐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엘서 말씀에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어린 아이들만 꿈꾸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하면서 만국에서 온 유대인이지만 태어난 곳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이 아닌 다른 이방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이중 언어를 쓰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 구약으로 이야기한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그들에게 기탄 없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자신이 난 곳 방언으로, 언어로 들으면서 그들이 했던 말은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게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때 제자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내가 영을 부어주리니,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젊은이들이 환상을,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엘에. 그래서 그 말씀이 실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그 꿈을 향하여서 저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인생의 가장 큰 특징으로 그의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그가 17살에 꾸었던 꿈으로 인하여서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까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 꿈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이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또 그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로뎀나무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다음 세대들 모든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